네, 우리 지난주에는요, 믿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핫플레이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즐겨 찾는 곳,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자주 가야 될 곳,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디냐 말씀을 드릴 때 결코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제 비유를 들자면요, 겉옷을 말씀하셨죠. 겉옷을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지라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였고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분명히 미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거나 미워할 수 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걸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달라지는 상황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예수님은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과 어떤 모습이 닮아 있을까? 아니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를 오늘 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다른 길을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사실 뭐 똑똑하거나 대단히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엉뚱하기는 해도 순종적이었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순종이 있었고요, 큰 사고를 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결국에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 중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배신하냐? 단순히 예수님 저 싫어요 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넘기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예수님 여기 계실 거니까 당신들이 그때 잡아가면 딱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무리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옆엔 팬들이 있었잖아요.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을 거니까 잡아가기 좋을 겁니다 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일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빈손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무장을 하고 와요. 칼과 망치,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주님, 칼을 지금 쓸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미지 보이세요? 칼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저게 유명한 만화의 저 주인공의, 저는 이름을 몰라요. 근데 한 초식을 쓰는데 화려한 초식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툭 하면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헉! 쓰러지는 거예요. 칼을 뽑은 것도 못 봤어. 저게 이제 번개와 같다 해서 병력일섬이라는 거거든요. 훗 하면서 탁 쓰러지는 건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한 칼에,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직업이 언제 무사였던 적이 있어요? 군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칼을 잘 다루던 사람인가요?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칼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호기롭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보셨다시피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야 될 때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였어. 주님이 그래서 이 말 한 거였어. 자, 이 칼을 이제 뽑아들 때가 된 거야 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평소에 다혈질의 기질을 막 보여주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주님이 말씀한 것도 없는데 얘들아 쳐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칼을 들라고 한 거다 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구나 하면서 칼을 탁 휘둘릅니다. 휘둘렀는데 그 칼이 스쳐 맞았던 것 같아요. 노렸던 건 아니고 스쳐 맞아서 그 앞에 있던 한 사람의 귀를 베버립니다. 귀를 베버려요. 그 다혈질이었던 제자는요, 예수님 보기에 늘 근심이었거든요. 사실은 다혈질인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어서 가만히 목사님들 곁에 있는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 일 잘하는 분들이 다혈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고 치는 분들도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양날의 검인데
일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치는 게 맞아요. 하다 보면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일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오늘 사고를 칩니다. 칼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빼들었고 상대방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상황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그리고 앞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의 일꾼들, 병사들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촉즉발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미 한 명 귀를 베버렸거든요. 터집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란하죠. 심란하죠.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길을 가야 될 판인데 쟤는 아직도 저러고 있다. 칼 빼들고 휘두르고 내가 다 죽이겠다고, 주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자, 칼 휘두른 제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멋대로 휘두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때요?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만찬 때에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우리 한국 영화에 그 자주 막 장난스럽게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너 사탄 들렸어. 너 사탄 들렸어. 막 이렇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사탄이 그 마음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곧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요 그대로 읽어가다 보면요, 오늘 읽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제자들이,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이, 앞으로 큰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계속 헛발질이에요. 계속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죠.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5명을 선발해요. 자, 우리 같이 주의를 열심히 감당해 봅시다. 5명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같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요, 우리 교회는. 네. 예를 들면 5분을 선발해서 저랑 막 1년이고 2년이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계속 훈련 받아요. 야, 이제는 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교인들과 싸우고 험담하고 밥 먹으면서 밥이 이상하네 좋네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야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신재철이라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2년 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을 하듯이 혹은 욕하면서 아우 쟤네 왜 저러냐 하면서 욕하고 안타까워 하면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난 10년 이상 됐다. 그냥 편하게 손 드시면 됩니다. 예, 많아요. 그럼 좀 올려볼까요? 경매하듯이 15년 난 더 된 것 같다. 그래도 많아요. 네, 뭐 청소년 중에도 있고 청년 중에도 있어요. 나는 20년 이상이다. 자, 내려보세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20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어요. 뜨거웠던 마음도 있고 수련회나 부흥회나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있죠. 그때마다 무슨 결단을 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예배 끝나면 어때요? 출근하면 어때요? 아니 집에만 돌아가도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제자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가 충성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거 금방 흩어져 버려요. 제자들 제자 훈련 3년밖에 안 받았어요. 사실 욕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라는 조직에 익숙해질수록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손과 발이 바빠져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충성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교회가 익숙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손과 발이 바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이 바빠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코치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 혈기,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지금 이 마음을 기억하세요. 쟤네 어떡하냐? 똑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쟤네 어떡하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이제 좀 애지간히 해라. 10년 넘었다. 그런 말씀하실까요? 너는 평생 30년, 40년인데 아직도 그러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 것 같죠? 저는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팔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사람을 귀를 떨어뜨렸던 베드로에게는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하지마. 칼 내려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 배신하고 여전히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파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제자지만 제자답게 살지 않는 게 그분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거라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혈기가 살아있어서 참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베드로가 칼빼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가정 가운데서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는 내 칼을 빼드세요. 우린 내 칼을 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오늘도 팔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상황까지 칼 집어넣어. 그 상황까지 참아라.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면 이 음성이 곧바로 들릴 수가 있어요. 칼 빼들고 싶고 예수님 팔고 싶고 배신하고 싶고 그때마다 멈춰. 오늘도 나 팔 거야? 그 칼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사정 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던 제자를 기억하세요. 그 제자가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멈추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칼을 숨겨뒀던 무리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어요.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누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막 몰려들었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무리를 꼽으라고 하면요. 몇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뭘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만들고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라고 이 세상 좀 뒤집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호의적입니까? 아니죠. 반대죠.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범법자로 보고 체포해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통 단속 당해본 적 있으세요? 뭐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좀 당해본 적 있어요? 안전벨트 좀 당황스럽죠. 잡히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차를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문을 이렇게 열죠. 그러면 경찰관이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총을 꺼내 드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교통 위반으로는 총을 꺼내 들지 않아요. 갑자기 수갑을 찾아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란다 고지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단봉, 전기 충격기
권총, 수갑 챙겨서 출동할 때 경찰들은 어느 쪽이에요? 강력범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대요. 강력범죄자, 악질 범죄자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항하면 제압하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무장하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칼이 있는 제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칼을 빼들어라. 내 앞을 좀 막아서 줘.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좀 빠져나갈게 하고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 제자들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호칭만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내 마음대로 부리려는 마음 없으세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당신이 하셔야죠. 예? 이거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주님 내가 이거 꼭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요. 조금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삐딱하게 먹으면요. 주님이라고 말만 하지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미신처럼 예수님을 적당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처럼 적당히 부려가면서 이용하면서 달래가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모습 볼 때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무당이랑 다른 게 뭔데? 내가 복채 내면서 소원 비는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흔듭니다. 그러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꾸면 예수님 앞에서 칼과 몽둥이를 드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든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계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뻐합니다. 주님을 흔들고 계세요? 아니면 칼과 몽둥이를 붙잡고 주님 안 하기만 해봐 역사. 내가 그냥 이런 모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손에 든 나쁜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잠잠히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변 한번 쭉 보세요. 한 녀석은 나를 팔아먹었고 또 한 녀석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게 무슨 게임에 나오는 멘트도 아니고 그냥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미쳐 날뛰다가 막 칼질하다가 한 명 귀 잘리고 귀 잘린 사람은 그러면 어휴 이거 뭐 매끈하게 잘렸네 이랬을까요? 아프겠죠. 손가락만 벼도 아픈데 아프다고 뒹굴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온 사람들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이때 어떤 제자의 말처럼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이것들을 확 쓸어버릴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혈기 있는 제자들을 이용해서 니들 막아 나 시간 좀 벌어줘 나 간다 하면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의외였어요. 먼저 베드로가 친 사고를 수습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왔던 무리 중에 그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앞에 섰다가 베드로의 칼을 맞아서 귀가 떨어져 버려요. 베드로가 귀가 베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귀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좀 진정시키시고요. 왜냐하면 그 귀 떨어진 게 우선이 아니에요. 얘 베드로 그냥 뒀다가는 귀만 떨어뜨릴 애가 아니에요. 이게 목도 칠 애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 먼저 진정시킨 다음에 그 말고라는 사람한테 간 거죠. 떨어진 귀를 붙잡고 붙여줍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 예수님 한결같구나. 왜냐하면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도 그 아픔을 보시고 귀를 고쳐주는 걸 보면서 예수님 그전에도 사람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사실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계속해서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귀가 떨어졌잖아요. 상처와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귀가 없으면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일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에는요, 일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귀가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이제 신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 말고라는 사람은요, 이제 귀만 잃는 게 아니에요. 또 뭘 잃을까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귀를 붙이는 것과 동시에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야, 너 직장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고쳐줄게.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잠잠하게. 머리가 복잡하고 두렵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야 제자는. 너희들 인생이 복잡하지, 힘들지, 짜증날 때도 많지. 그렇지만 사명자는, 제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환경은 그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야. 주님의 길을 가는 거야.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그 길이 편하다, 어렵다? 어렵다, 좁고 험하다,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인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봐, 인생 복잡하고 심란하지? 나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 길 따라 가는 거야. 많은 배신과 고난을 받게 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모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사실 아주 불편한 모델이죠.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편한 모습이 아니에요. 불편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누군가를 그래도 섬기는 삶, 누군가를 수용하는 삶, 억울해도 침묵할 줄 알고 하나님 뜻에 그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막 불러요. 예를 들면, 그냥 이건 진짜 예를 든 거예요. 개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이현정 집사님이 제 험담을 막 해요. 사람이 키도 작고 마음도 작고 옹졸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성도만 아니면 저 사람 얼굴도 안 봤을 거다, 밖에서 만났으면 네가 내 얼굴이나 봤겠냐, 뭐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요. 근데 듣자마자 우리 김성영 집사님 부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만큼 별 볼 일 없습니까? 집사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제가 그렇게 이현정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해 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김성영 집사님 처음에는 목사님 좀 힘드시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이남미 집사님이 또 합니다. 알고 보니 신 목사님 너무 좁아, 사람이. 우리 교회가 못 크는 거는 신 목사님 때문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들려. 그런 얘기는 들려요. 제가 또 김성경 집사님 찾아갑니다. 집사님, 이남미 집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김성경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인간이 진짜 좁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억울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 입 꾹 다물고, 우리가 옛날에 저 학생 때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얘기하고 위로받을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가끔은 되게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 책에 이런 꼭지 하나 다뤘었죠. 초등학교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더 착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지금은 100m 달리기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 압박받는다면서요. 우리 애가 못 달리는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달라고, 그 조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그런 압박을 받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 때는 좀 나름 야생의 시대였거든요. 정글이었습니다. 공책 한 권 받으려고 죽어라 뛰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100m 출발선에 대기 중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걔는 달리기를 너무 못했거든요. 나 꼴찌할 것 같다 이번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너니 오늘 꼴찌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야, 나 꼴찌할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뛰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준비 시작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정말 느렸어요. 정말 그냥 두면 꼴찌. 제가 옆에 같이 뛰다가 마지막에 그 친구 뒤에 뛰었습니다. 제가 꼴찌를 했어요. 진짜 착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놀라웠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엄마는 애를 거저 키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체육복을 안 가져오면 선생님들한테 혼나거나 기합을 받았어요. 맞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셨죠. 지금도 혼나나? 체육복 안 갖고 오면? 그런 거 없지. 혼내면 큰일 나잖아. 그치? 선생님 큰일 나잖아. 근데 우리는 너무 혼내고 막 기합도 받고 했는데 친구가 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혼내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체육복 깜빡했대요. 야, 또 신재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 것을 입어라. 거의 예수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실화예요.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체육복을 내어주고 저는 그냥 밖에 걸어가서 선생님 앞에 제가 까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예수 믿고는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슴을 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라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칼 들고 싸울 때 칼 내려놓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아프고 말지 저 사람이 아프면 안 되잖아 라고 조금만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서 그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맺을게요.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 상황을 앞두고 나서 제자들 주변,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 사람들 살펴봤어요. 배신한 제자, 혈기왕성해서 칼 휘두르는 제자, 그리고 흉기 들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침묵하며 사람을 고쳐주고 끌려갔던 예수님까지 보여집니다.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계속 괴롭힐 겁니다. 예수님 믿는 방식대로 살아갈수록 더 괴롭힐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살펴본 제자처럼 살아가실 거예요? 칼 빼들면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살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족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 되면 좋겠어요. 건강한 성도.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처럼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을 말씀드릴게요. 장소, 가정과 교회예요. 여기서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이 다 마음에 드세요? 안 돼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네. 박의영 성도님 정도 되면 나린이 다 마음에 들죠? 네, 그렇대요. 아내는 다 마음에 들죠? 네, 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도현호 권사님 다 마음에 들죠? 0.5초가 아쉬워요. 우리가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교회가요, 우리 조희연 집사님 꿈이 우리 교회 200명, 300명이 꿈이시더라고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 제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5명 있을 때는 마음 맞췄는데 20명 있을 때는 마음 맞추기 더 힘들어. 100명이 되면 골 때리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맨날 이를 거예요, 와서? 네. 그 사람 쫓아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그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훈련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가능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밖에서 만나는 아파트 입주민들, 거기서 가능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입술과 손에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단순히 행위가 아닌 거 아시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찬양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여러 무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무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